이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셈, 함, 야벳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충만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자손들이 세상에 이제 번성하고 충만한 얘기가 그 뒤에 쭉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충만하고 번성하면은 이전에 실수가 반복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 주신 복 주신 그런 삶을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다시 그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는, 하나님 향한 대적하는 마음이 드러난 사건이 뭐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인데, 그 바벨탑 사건을 보면 탑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라고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 또 그리고 흩어지지 않고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바벨탑 사건에 이제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인간을 다시 또 바벨탑 사건에 이번에는 어떻게 이제 하시냐면 언어를 흩으심으로써 같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탑을 지을 수가 없고 또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이제 같이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여기가부터 시작해서 뭐 자연스럽게 이제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따로따로 살다 보니까 그게 뭐죠, 부족이 되고 부족이 민족이 되고 또 나라가 되고 하는 그런 시초가 이 바벨탑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흩어져 있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12장에 보면 여러 흩어져 있던 사람들 중에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딱 지목해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이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포괄적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고 하나님 회복하시려는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완성하실까라는 실마리가 보이지가 않았는데, 왜냐하면 계속 실패가 반복되는 것처럼, 실패하면 하나님이 징벌 하셔가지고 홍수를 주시든지 아니면 사람을 흩어버리시든지 하는 것처럼 자꾸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징벌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비로소 이 창세기 12장에 와서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회복을 어떻게 이뤄나가실지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중에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는 12장을 위해서 기록된 서론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이야기들이 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야만 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런 말에 대해서도 굉장히 동의도 됩니다. 한쪽에서는 굉장히 창세기 12장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니까 동의가 되기도 하면서도, 근데 우리 계속 이렇게 짚어왔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후퇴한 적 없다고, 취소된 적 없다고. 저는 창세기 12장이 이전의 이야기에서도 완전히 전환이 된 새로운 이야기보다 이전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 그 연속성에서 또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창세기 12장을 바라보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제 중요한 약속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이 뭐냐면, 첫 번째는 땅, 두 번째는 자손, 세 번째는 복입니다. 뭐라고요? 땅, 자손, 복. 땅, 자손, 복,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약속이 뭐냐면 땅에 관한 약속입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전부터 살고 있었던 땅은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새로 주시겠다는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약속의 땅이 원래 살던 곳이 아니라 새로운 땅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떠나야 될 곳은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뭐 성경 읽으면 앞뒤 문맥 보면서 읽어야 된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럼 11장 앞에 부분 연결되는 11장 앞에 부분하고 뒤를 이렇게 읽어보면 정확하게 보면 이 대목에서는 그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 어디인 건가라고 했을 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11장 앞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하고 그 아버지가 데라가 하란에서 머물러서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하란을 떠나라는 얘기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창세기 뒷부분에서도 나오고 또 신약에서도 이 창세기 12장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설명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도행전 7장 2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데스보다 바네아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거기는 어디인 거죠? 하란에 있기 이전부터 살았던 메소포타미아죠. 갈대아 우르라고 되어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스데반이 그 사도행전 7장에서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은 이게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을 불러놓고서 막 이제 거짓으로 고발을 하니까 스데반이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면서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를 길게 아주 명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특세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명설교긴 한데 너무 길어서 돌에 맞았다고. 명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설교인 이유는요, 구속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한 게 바로 스데반의 설교거든요. 그런데 그 시작을 어디로 잡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의 시작, 예수님의 그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 지점으로 잡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너에게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목적지를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땅을 약속으로 너에게 소유로 주겠다라는 약속까지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12장 말씀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게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 15장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가봐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보내실 때부터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또 그 후손들에게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그 땅이 유업으로 주실 땅으로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게 나와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8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가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갔을 때 그 땅을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부르셔가지고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전에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그 땅은 너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다. 계속 너의 소유가 너의 후손들의 소유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자손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 여기서 민족이란 단어는 나라 혹은 백성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게 큰 나라, 백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데, 근데 이 말씀을 받는 순간 뭐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어떤 상태입니까? 75세이지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상태예요. 큰 민족은커녕 한 사람의 자녀, 한 명의 아들도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사실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이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은 이 복에서부터 좀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 복이 아브라함한테 결핍되어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너한테도 이 복이 똑같이 적용될 거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복이 너에게도 적용돼서 네가 큰 민족, 큰 나라, 큰 백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안에는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생기게 되고, 그 언약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도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는 상관없다 할지라도 모두가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정말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담아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첫 번째가 뭘 주신다는 약속이었다고요? 땅. 두 번째가 자손. 그럼 세 번째는 뭐죠? 복입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땅, 자손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걸 다 합치면 뭐로 한 단어로 규결이 되냐면 복입니다. 복을 받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 거듭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두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계획되어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은. 자꾸만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시도들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에서부터 멀어졌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한결같이 아브라함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복을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스라엘 민족같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져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약속의 고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도 주시겠다고 하시고 자손도 주시겠다고 하시고 또 복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서 가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아직 정확하게 가보지 않았지만 그 땅을 향해서 순종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갔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아브라함같이 순종하면서 나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믿음의 후손, 언약의 후손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그 약속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과 자손과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기까지는 여러분 여태까지 많이 들으셨던 얘기죠. 창세기 12장은 항상 늘 이렇게 우리가 결론이 났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곳을 가려고 할 때 그런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일 때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으니, 하나님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 나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 나에게도 나중에 아브라함도 사실 아들 얻기까지 25년 걸린 것처럼 지금은 나도 못 얻고 있지만 나중에는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 똑같이 주실 거 믿고 인내하겠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으니까 하나님 그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 여태까지 창세기 12장을 보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에게 갈 것을 명하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셨다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항상 창세기 12장을 그렇게 거기까지만 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정말로 창세기 12장엔 그 내용만 있습니까? 진짜 창세기 내용에는 그 약속, 그 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아 누릴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창세기 12장의 딱 절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을 주시면서 또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과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셨냐면, 너는 복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정체성은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냥 그 복을 받고 누리는 정도의 삶을 사는 것에서 멈추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복이 되는 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2절에서 이어서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 땅, 자손,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신 이유가 아브라함 한 사람 복 주셔가지고 그 한 사람이 풍족하게 누리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끝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되어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게 주시길 원하셨던 복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존재가 되기를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는 두 가지 중요한 축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게 하나의 큰 축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정체성, 이 두 가지 축이 창세기 12장에 들어있는 건데, 우리는 늘 한 가지 쪽에만 이렇게 우리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늘 읽으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냥 아브라함이 받은 복, 아브라함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올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라고 하면서 듣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읽기표 나눠드리면서 성경 읽자고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많이 붙들고만 있으면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 말씀 많이 내가 그 앞에 앉아만 있으면 내 삶이 변화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을 내 중심적으로 내가 좋은 것, 내 유익한 것을만 본다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나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면요, 해석이 안 돼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기껏해야 우리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냐고요.
관점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요,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가야 되는데, 창세기 12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제일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분명하게 성경에 떡하니 드러나 있는데도 계속 우리는 앞에 것만, 한쪽 축만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복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도 그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 언젠가는 아브라함처럼 나도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하나님 내가 순종했는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저한테는 아브라함 같은 복 안 주시나요? 원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했던 게 저희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원래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창세기 12장 말씀 볼 때 늘 그렇게밖에 못 보는 거예요. 늘 그 관점으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늘 그 관점으로밖에. 심지어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목사 돼서 사역할 때까지 늘 그렇게밖에 못 보다가, 그러다 그 관점이 깨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이제 선교 사역을 맡으면서 선교에 대한 이 전반적인 것들을 좀 배워야 되니까, 그런 관점들을 좀 가져야 되니까 훈련 어떤 거를 좀 배우면 좋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PSP라고 미션 퍼스펙티브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훈련이 뭐냐면 이제 4가지 선교에 대한 관점을 심어주는 훈련이거든요. 성경적인 관점, 그다음에 역사적인 관점, 문화적인 관점, 전략적인 관점에서 선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그래서 한 학기 내내 이제 배워야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선교사님들 계속 오시고 그리고 강의 듣고 뭐 레포트 내고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 한 학기를 낼 수 없으니까 일주일 동안 4박 5일 동안 이제 집체 교육처럼 이렇게 숙박하면서 하는 그런 이제 코스로 제가 들어갔었어요. 가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이제 내가 맡은 사역 때문에 이걸 배워야 되겠다라고 앉아가지고서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말씀, 저를 딱 깨트려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 창세기 12장이었던 거예요. 분명하게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시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전 성경으로는 너는 복이 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국이, 많은 백성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런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왜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만 바라보면서 그 복을 받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죠.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정체성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그런 약속,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뭐가 되길 원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시각의 전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텔리 존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이제 군인으로 사역하셨다가 이제 선교사가 되셔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분이 있으셔요. 근데 그분이 자서전을 쓰시려고 했다가 3번이나 쓰시려고 했다가 실패했다가 마지막에 3번째 성경 이제 자서전을 쓰게 되셨는데, 그 자서전이 순례자의 노래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쓰시더라고요. 나는 강조점을 작은 사건들에서 대사건으로 옮기려고 한다. 작은 사건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대사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강조점을 작은 사건들에서 대사건으로 옮기려고 한다. 나는 작은 사건들로 대사건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사건으로 작은 사건들을 조명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삶을 바라볼 것이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명할 것이라고, 그 일들을 해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읽으면서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의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나 중심적으로 나에게 어떤 복이 이루어질지, 나에게 하나님 어떤 약속을 주실지,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혜택을 주실지, 나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렇게 관점을 바꾸는 이 놀라운 역사가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고요,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춰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다가가고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을 보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인식이 정확하게 이제 좀 수립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말로 할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가,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우리의 그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신 그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닫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그런 그 사명은, 정체성은 아브라함에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게 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49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즉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는 일은 하나님한테 무슨 일이라고, 어떤 일이라고요? 쉬운 일이라고요. 그건 쉬운 일이라고, 하나님한테 너네 회복시키는 건 쉬운 일이라고.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렇게 회복된 다음에 뭐가, 너네가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한다고요?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계속 착각하고 있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선교적인 사명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네들 회복시키는 건 쉬운 거라고. 그런데 너네들이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는 게 나의 목적이라고, 나의 의지라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신약에서만 그런 말씀을 주어준 줄 알아요. 선교적인 사명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특별한 열정 가지고 있고 특별한 열심이 있는 사람, 특별하게 훈련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성경을 나 중심적으로 보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잡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정말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가 도전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 믿고 말씀 묵상해 나가는 가운데 그동안 내가 선택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바라봤던 그 말씀, 그 시각이, 그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내 삶을 바라보는 그런 방향의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는,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으로, 내 시각으로, 내 관점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 그 역사, 그 관점으로 내 작은 삶을 해석할 때 내 삶이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 삶의 목적과 의미, 정체성이 뭐냐면 우리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8절에도 이렇게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경 말씀에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는 정체성은 분리돼서 설명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분리해서 생각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복, 저거는 사명인데 특별한 사람들이 받아가는 사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정체성과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의 방향성을 설정해 나가는 것을 미루지 않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영생 얻는 거, 복 받는 거, 보장되는 정도에서 끝난 거라면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이기적인 집단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받는 복, 내가 구원받는 거로 그걸로 우리가 받는 복이 끝이라면 세상에서 제일 이기적인 집단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욕하자는 이유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고, 자기중심적이냐고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때 한국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는다고 여겨졌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70, 80, 90년대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어디다가 깃발만 꽂으면 교회가 됐다고. 깃발만 꽂으면 교회가 됐대요. 막 사람들이 모여들었대요. 워낙 그때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소망 없던 시절에 소망을 이야기하니까, 복을 이야기하니까 교회가 막 복 받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막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교회들이 큰 건물들을 짓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은 분명히 받았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그 기간에 한국 교회가 받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복 받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복이 또 다른 복이 돼서 세상을 향해서 흘러갔습니까? 물론 많이 갔습니다. 많은 일들을 했어요. 정말 교회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면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냥 그 복을 그냥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누리는 데만 집중한 거죠. 그걸 누리는 데 집중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우신 교회가 이렇게 1만 성도 파송운동이라는 큰 뜻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당 우리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의미 있게 시작됐는데 이전에 다 실패했던 그 모델을 또 따라갈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 복은 우리한테 누리라고 주신 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우리가 복이 되길 바라시고 우리가 그 복으로 세상 가운데 진짜 복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하셔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복의 통로, 정말 세상을 향한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우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개척 초기부터 의미 있는 헌금들을 곳곳에 흘려보내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을 위해서 지난 성탄 헌금과 또 이후에 또 이렇게 보태주시는 분들과 헌금을 하겠다 했더니 또 여러분들이 보태주셔서 저희가 그 헌금을 두 군데로 나눠서 보내려고 해요. 한 군데는 어디냐면 기아대책이라는 우리 단체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기아대책은 기독교 NGO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활동하시는,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하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 구호하는 그 본진에 같이 포함돼서 활동하고 있어서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좋은 단체여서 거기 본부장님과 연락해서 우리가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은 선교 단체인 인터서브라는 단체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100년도 넘은 국제 선교 단체예요. 그중에 우리 한국 지부에다 우리 후원을 할 텐데, 우리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서브 선교 단체는 전문인 선교 단체로서 이슬람 지역에, 무슬림 지역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이 금액이 전액 흘러가게 되고, 앞으로 계속 긴 시간 동안 이재민들을 돕는 그런 사역들이 진행돼야 될 텐데, 그 일들을 하는데 사용이 되게 될 겁니다. 뭐 전달하고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보내는 건데, 그런데 이것도 너무너무 우리 귀한 우리의 헌신이고 또 우리의 선교적인 방향을 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도전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렇게 말씀드린 거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쉬운 겁니다. 정말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가치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우신 교회가 자꾸 무슨 일이 있을 때 돈으로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붙어있는, 경계가 붙어져 있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아 누리는 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우신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는, 인근에 있는 이 지역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세우신 교회 때문에 복을 받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냥 우리가 헌금 한번 합시다 하고 그 헌금 갖고 그거 가지고 돈으로만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으면 합니다.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시간이, 이야기들이 겹쳐지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손이, 발이, 우리의 마음이 가고 수고가 쌓이는 그런 일들로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정체성이고, 우리가 그 정체성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두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 한쪽만 붙들고 있는 그런 절름발이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으로 정확하게 잘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그 공동체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의 삶, 각자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이게 꼭 뭐 교회 안에 모여서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만 거룩하고 그게 복이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 우리의 모임이 세상을 향한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지역을 향한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거예요. 그 일들을 함께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또 함께 그 일들을 우리 같이 고민하면서 그 길들을 찾아나가는 올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